이사벨론 증거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62장을 통하여 시온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새 이름과 헵시바와 뿔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1장과 같이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여호와의 심으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의 역사인데요. 그 역사가 임하는 종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62장에 아주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 말씀에 응하는 종이 참된 종이 돼서 성공적인 종이 돼서 새 시대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은 이사야 9장 7절에 먼저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먼저 읽어드리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가정으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9장 7절에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것을 이루어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열심이 응하는 장이 바로 62장이다 이 말입니다. 한번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뿔같이 나타나도록 시온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나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륭한 네 하나님의 손의 영광이 될 것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복음으로 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은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어서 되는데 완전한 빛의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이 빛의 역사는 새 이름을 받고 왕권을 받은 종에 의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공의가 횃불같이 그랬죠. 이게 심판의 진리의 다른 진의 말씀을 완전면의 역사가 예언서 계속을 다시 하는 사명자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이루는 것을 뜻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땅에 전하는 사명자로 왔죠. 그래서 사도 바울만큼 열심 있는 종이 있었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했지만 여기에 한 종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데 그것이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는데 10장 11절에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가 나타나서를 알려준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즉장고 새 시대가고 즉장고의 변을 승천하여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구원의 횃불을 높이 드는 것이 되는 것이고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의 마지막 법은 예언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의 말씀이 온 땅에 전해지는 게 한 일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열심히 한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영육이 있는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인간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신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마지막 변론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영광을 보게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주님의 오시는 영광도 보게 되고 또 이제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마실 때는 여기 새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새 이름은 왕권의 이름을 뜻했죠. 이거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랬죠.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왕권을 받는 일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새 이름은 왕권의 이름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종이 시대적인 사명자인데 이거는 여호와의 열심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통일의 권세에 왕권의 역사를 변론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셔서 이 변론대로 전선면의 역사가 진행되면 변론대로 심판을 하고 변론대로 재앙이 내리고 변론대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 60장 저지난주에 했었죠. 그것이 이제는 바로 뭐냐? 인간 정말의 새 시대를 이루는 빛이고 이제 왕권의 변론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성에 복되시키는 왕국권들의 말씀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마지막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다시 말하면 무슨 종이냐? 새로운 종인데 이것이 스가랴서에는 3장과 8절에 6장과 10절에는 순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들의 감춰놓았던 종이 이제 완전변의 역사를 하고 나서 이 변의 역사로 온 땅에 이 빛을 전하는 역사를 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하는데 이때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고 영혼간의 구원이거든요. 영혼간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시켜주는 변론의 역사거든요. 그럼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호소하면은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시켜주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일인데 그 이름은 아까 같이 왕권을 받을 자가 이제 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새 이름을 나타났죠. 성부적인 종의 새 이름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 바로 새순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4절 5절에 보시면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려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를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 참으로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않는다. 마치 이 성부적인 종이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는 버린 바 같은 그런 종의 시련과 연단이 많다 이 말이거든요. 또 네 땅을 황무지라 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한국이 보면 환란 때 또 6.25 때 일제 36년 때 여러 가지 본다면 참으로 버림받은 나라와 같은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거든요. 또 심판의 환란이 오면 황무가 돼서 이제는 아주 에덴 동산 같은 나라가 황무가 되는데 이것이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는다. 이것은 말은 뭐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완전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려라 한다 그랬죠. 여기에 이제 큰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헵시바는 이제는 다시는 안 버린다는 그런 뜻이죠. 또 의합된 사명결합을 뜻하기도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불려라 그랬으니까 결혼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되다 결혼하다 이 말인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내 땅과 결혼한다 그랬죠. 요거는 한국에 이제 다 올 것을 얘기했는데 뭐에 옵니까? 이제 변호성도가 되어서 입맞으러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받은 재물을 가지고 오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60장 5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약대에 싣고 비둘기에 싣고 배에 싣고 그랬죠. 약대는 자동차를 뜻했고 비둘기는 비행기를 뜻했는데 비행기, 차, 배에 은금을 가득 싣고 한국으로 다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한국하고 결혼하는 일이다. 내 땅을 여기 뿔려라 합시가라 그랬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한국과 결혼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이것이 전선면의 역사에 들어가면 모든 참된 기독교인들이 이 왕권의 상급을 받고 입맞은 자가 되게 해서 한국에 마치 결혼하러 오는 것처럼 모든 은금을 다 싣고 한국에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그랬죠. 여기 이제 중요하거든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 같이 이게 이제 가장 기뻐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총각이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는 날이 제일 기뻐하는 날이죠. 근데 네 아들들이 너를 그리한다. 이게 뭡니까? 14만 4천 명은 이 성부적인 종하고 취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영어로는 marry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결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보면 내가 저 여자를 취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 여자를 이제 신부로 맞이했을 때 그런 말을 쓰죠. 이거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종과 결혼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을 하고 또 14만 4천 명은 누구와 같이 성부종과 같이 이 결혼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완전한 사명결합으로서 돕는 배필이 되라 이 말이거든요. 이런 완전한 사명결합이 이루어야 이게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될 단체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큰 비밀이 아주 큰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이 비밀이 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런 결혼하는 관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주 큰 비밀인데 이것이 인간정원의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신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제 사명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신부를 자게 된 것은 왕권을 주는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에 또 예언이 되어 있죠. 이 스가랴 3장 5절에 보면 이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관을 씌우라 이런 얘기를 했고 스가랴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은과 금을 취하여 여호수아에게 멸관을 세우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이제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는 뜻이 되고 세계 통일의 권세에 왕권을 받은 적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이 다 새 이름을 받게 되고 왕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 이름 받을 때 왕권의 이름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을 때나 변호선생에 있을 때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62장을 응하는 종이 시대긴 사명자고 이 시대에 이제 왕국권을 이룰 종인 시대긴 사명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비밀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뭘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이제 보면 6절 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하에 잠잠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비겁게 할 손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랬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종들은 쉬지 않고 일한다 이 말이죠. 잠잠하게 쉬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도 여호와의 열심이 다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된다. 세계 통일에 이제 왕국권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로 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은 오신 거거든요.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 말세 사명자인데 말세 사명자는 10만 4천 명이고 말세 사명자 일길 성무적인 용을 중심으로 변론을 했기 때문에 전부 너라고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찬송을 받기까지 하랬죠. 이게 이제 전삼자만에 하나님이 다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37개월 동안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일어나고 마지막 5개월 동안은 이제 택권 백성이 회개하는 역사와 이제 공산당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에 순종한 자들 예비처로 인도하면은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후3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후3년만은 환란, 재앙, 심판이기 때문에 다시는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는 이렇게 열심을 공급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란가 나태함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은 참된 종의 반열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네 원수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에 얻은 포도주를 이방으로 마시지 않게 하실 건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의 오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요거는 이제 완전한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악인과 죄인을 다 멸망시키고 마귀를 멸망시켰고 완전한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축복이 되겠죠.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고 사망이 없는 완전한 새의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찬송을 하게 되는 무리들이 바로 누구냐? 이게 이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인밖에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왕권의 승리의 제가를 부를 수 있는 종들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노래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새 노래는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내용인데 하느님께서 꼭 받아야 될 기도의 내용이고 또 인간으로서는 꼭 받아야 될
은혜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뇌를 많이 보시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인격을 갖춘 자들이 하는 일이다.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입 맞아서 변화성도가 되어 이제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종들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로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지하여 만류의 길을 들라. 여기서 땅까지 반파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참 여기 중요한 일이 있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을 이제 이들을 통하여 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길을 세우고 길을 들다 그랬죠. 이건 십자가 기호를 앞세워서 왕국 건설을 이룬 것을 뜻했고 길을 만들려는 것은 새 시대 가는 길을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도라 이런다 그랬죠. 이것은 죽지 않고 새 시대 가는 길을 내는 역사다. 그러니까 새 시대 왕국을 이루는 이등을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또 중요한 비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죠.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권리 행사를 받을 종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사 49장 4절에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므로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봉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시련과 연단 속에서 있는 힘을 다했는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낭망할 지경에 이른 종이죠. 그런데 나중에 할 수 있는 말은 아이고 나의 보험과 상급은 하느님이다 하실 일이다 이런다 그랬죠. 근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여기 11절에서 보면 네가 바로 뭐라 했습니까?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라 보험이 그 앞에 있다 그랬죠. 모든 상급과 심판의 권한을 다 준다 이 말이에요. 상급은 뭡니까? 10만 4천 명의 입맞은 자를 뜻했고 이제 보험은 뭡니까? 이제 이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신랑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심판의 역사가 임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참으로 이거는 절대적인 심판의 역사를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함으로 여호와의 구속을 받은 자는 다시 버림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도성을 받는다 이 말이죠.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죄를 속지 않으면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인간의 첫대기 역사는 원죄와 차범죄를 완전히 해결받는 일이 되는 겁니다. 죽음 때문에 이제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면 이제 죄가 없어지면 죽음이 없어지죠. 그것이 바로 새시대 왕국 건설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성 정도하게 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시대 축복도 받게 되는 역사거든요. 이런 일들이 참으로 놀라운 역사인데 이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본의비나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참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완전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적이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인간 종말의 역사로 다 진행되는데 이것을 세일의 역사라, 동방 역사라 그러는 겁니다. 세일의 역사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선을 회복해 주는 것이 세일의 역사고 이제 동방 역사는 뭡니까? 동방 땅 끝에서 해돋는 나라에서 사명자가 나타나서 인치는 역사로 10만 4천을 일으키게 되고 10만 4천 명이 백마땅 군대가 돼서 세상을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하고 다시 이 세상을 회복시켜서 예정군을 이루는 일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지금 일어날 일을 갖고 온 것인데 이게 전삼대문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지금이 바로 전삼대문의 역사가 들어갈 아주 임박한 시기에 와 있다. 21세기에서는 이제 참된 성구적인 종들이 예비되는 기간이고 이제는 이 예비가 다 끝나서 하면 정한 때가 되면 전삼대문의 42달 동안에 이 변론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끝나거든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62장에서 여기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선지국가가 이루어지고
또 이 종을 통하여 이제 신정국가가 이루어져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참된 소망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에 대해서 조금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사 55장 4절에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고 그랬죠. 만민을 인도하고 만민을 인도하는 이러한 사명자다 이 말이죠. 이걸 이사 19장 20절에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준다 그랬거든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킬 족이 되고 또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를 예비트로 인도해서 보호받게 하는 역사를 할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59장 16절에는 중재자라 그랬거든요. 이 중재자는 사실 예수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이게 예수님처럼 신같이 쓰일 종을 중재자라 그랬는데 그 종이 나타나서 역사할 내용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학개서 2장 23절에는 스룹바벨로 인을 삼을 종이다 그랬거든요. 하느님께서 인감도장을 맡겨서 인치는 역사, 인의 권세를 준다. 그것은 7명을 받아서 14만 4천 명의 변호사공자가 되는 권세를 줄 종을 얘기했거든요. 이런 종이 나타나야 참된 소망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들을 여러분들이 소망 중에 시련과 연단이 올지라도 원망할 일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할 일에 불평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강할 때 여러분들은 이 변론 앞에 순종하여 충성하지를 다한다면 세세왕크를 축복하게 되고 이 말씀에 순종 안 되면 이 빛으로 인도받아서 죽지 않고 새시대 백성이 되는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해요 역사하시는 목적은 왕권을 받게 하고 새시대를 이루어서 영원한 왕권을 영광의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죽지 않고 새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는 아름다운 시를 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정로인 첫백에 들어오심으로 이제는 언제자 언제 해결받고 죽지 않고 새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할 수 있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